안녕하세요. 실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서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공부했고, 2강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3강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는지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정통 교리 버전, 과거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강의했던 겁니다.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뒷부분에서 이제 생명 버전으로 바꿔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 좋은 시간이 4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양을 또 두 개를 이렇게 섞다 보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다음에 이제 또 10대 교리를 강의하게 되면 그때는 과거 정통 교리 버전은 빼고 생명 버전만 하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요. 지금 과도기라 두 개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경우에 비교할 경우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저희가 꼭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에서 좀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그 과거에 제가 교리 강의할 때에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강의했냐면요. 가장 짧고 그리고 성경 구절은 불러주기만 하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죠. 절대적 앤드 상대적.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겁니다. 비공유.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도 나누어 주신 거죠. 이 두 부분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적 속성 먼저. 절대적 속성은 인간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피조물은 구별되는 거죠.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적 속성 안에는 전지, 전능, 편재, 또 무소부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지식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 아멘입니다. 전능,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엘 샤다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편재, 무소부재, 어디나 하나님은 있을 수 있다. 공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지옥에 하늘나라 어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장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서 도망가죠. 그렇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절대적 속성이고 두 번째 상대적 속성. 우리 인간한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타락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18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 마사, 미끼, 말지견, 평호본, 거인, 의경, 선절 해가지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과거에 이것을 기억하고 암송할 때에요. 이 성품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요. 아, 그때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제적으로 먼저 기억하게 하셨구나. 감사할 뿐이죠. 거의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살면서 배운 겁니다. 항상 미리 여호와 이래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상대적 속성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이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됐다. 죄랑은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과. 거룩 자체시죠. 핵심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또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모든 일에서 판단하고 분별하시는 일에서 전부. 무조건이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이 셋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겁니다. 반대로 또 공의도 표현하셨어요. 왜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속성은 같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한 부분만 붙잡으면 이게 잘못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정상적인 부모라 그러면요. 사랑도 하지만은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분리돼 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가정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오직 사랑만 주장하면서. 근데 본인은 그게 잘못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교리 공부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을 낱개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집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완벽한 한 분이시죠? 존재입니다. 이게 전부 같이 동시에 함께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게 가장 이제 그 무서운 게 사랑이죠. 이것은 그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 만지는 그 예화가 있죠.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무슨 벽이구나. 또 귀를 만지면서 뭐 딴소리하고 실제로 보지 못하고 이런 왜곡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왜 왜곡에 빠졌는지도 모르죠. 불쌍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속성을 생명 버전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생명 버전으로만 이제 강의하게 되면은 이 10대 교율이 다 끝나고서 다시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재강의를 또 허락하시면은 그때는 생명 버전으로 좀 더 깊이 그리고 또 다시 허락하시면은 더 깊이 나아가겠죠. 역시 저도 성숙하는 것만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봤듯이 하나님의 속성, 과거에 제가 교리 공부로 강의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계속했습니다. 저도 단순 정보로 또 하나님의 성격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물론 거기서 배우고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그 지식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이제 와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정보라고 또 성격을 설명한 그 내용들이죠. 교리적인 내용이 이제는 나타나는구나. 실제 삶에서 내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구나. 점점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는 정보나 지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흐른다. 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러면은 물이죠. 그 물 중에서도 계곡에 올라가면은 샘물이 있습니다. 뭐 옹달샘이라든지 저도 산에 갈 때 그런 계곡물을 만나면 참 신기합니다. 그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게 아니죠. 나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든지 솟아 나오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소유한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방해하지 않았을 경우죠.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하면은 안 나타납니다. 숨어 있지. 그래서 내가 아니오라는 확고한 내 자아를 꺾고서 생명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환영하고 반길 때에 나타난다는 얘기. 그러면은 아까 절대적 속성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전지, 전능, 편재. 이 하나님의 생명 버전으로 이제 바꾸면은 이 세 가지 전지, 전능, 편재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제한이 없다는 얘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아멘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에 보면서 거의 금방 분별이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아, 이거는 힘들겠는데, 이건 또 절대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내려지죠. 예를 들면요. 지금 제 뒤에 배경사진은 한학계 해수욕장이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바다죠. 갈 때마다 저도 신기합니다. 물이 쫙 빠져. 몇 킬로를 빠져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문제 앞에 우리는 섰을 때게 문제가 왜 나를 압박하냐면요. 내 기준,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다 얘기했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게 홍해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그 뭐 앞에 큰 배가 있으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인데. 근데 사고방식을 생명을 가졌을 때에는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나는 전지전능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생명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항상 옳은 일만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나는 현재 내일에 그냥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던 게 과거의 제 모습입니다.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근데 이제는 분리하는 사고방식이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물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공부하고 정리하는 건 내가 해야죠. 동영상 작업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그건 게으름뱅이가 하는 소리죠. 이렇게 아껴버리는 겁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세상이 난리죠. 저도 제한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방을, 온라인을, 그리고 그 오프라인을, 그 뭐 종로니, 뭐 강화문이니, 한 20년 이상이죠.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책방을 헤매면서 찾았어요. 뒤지고 뒤지고 뒤져서. 근데 요즘 저도 그 온라인 이 AI를 쓰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구나. 물론 엄청난 그 위험도 따른다는 걸 저 자신도 압니다. 그나마 저는 책이라는 어떤 단계를 밟으면서 올라왔는데 이 단계 없이 올라온 사람들은요, 그 AI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게 심각한 문제로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그게 절대화가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죠, 쉬운 말로. 필요한 거지만은 양면의 칼이라는 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시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그냥 필요한 정보는 내가 뺐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또 가능한 거. 자, 두 번째, 상대적 속성에 대해서. 그 상대적 속성 저희가 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의 는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우리도 또 교회나 뭐 어떤 모임, 지체들 간에도 사랑, 사랑, 사랑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너보다 더 커.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또 느끼고. 그런데 인간의 또 지체가, 성도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건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저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혼에서 나오는 거고 자기 감정 따라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저는 과거에 못했어요. 많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아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소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도는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확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했을 때에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원한 거 중에서 이것도 거의 뭐 탑, 원, 투, 쓰리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소유하고 싶고 원한 거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을 저는 일찍부터 붙잡았습니다. 제 운명적으로 이 구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위안을 했는지, 이건 사실은 연합도 모르고 생명도 모를 때에 붙들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상태로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이 말씀 자체를 좀 믿었으니까요. 근데 연합을 거치면서 맞아. 그리고 지금 생명이 오니까요. 확실하구나. 좀 마음속에서 항상 이 구절이나 사랑 얘기할 때마다 속에서는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만세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빠져나갈 길이라는 걸 알았는데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몰랐을 때도요. 근데 지금 이 생명을 소유하고 확신할 때에 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랑입니다. 또 부모들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설교 진짜 열심히 했죠. 한편입니다. 막판에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희한테 돌리지 말라고. 그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하신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그 구절을 수용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 아무리 사랑이 넘친다 그래. 아, 생명의 단계에 가서 확신하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스테반의 입을 빌려가지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노력해가지고 새벽기도 많이 나와라, 금식하라, 뭐 별거 다 하죠, 교회에서. 저도 여기 동참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우린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리고 상대편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는 거죠. 그러고 만족하고 그 또 세상에는요 특히 이제 카톨릭이 이제 그 일에 아주 이제 앞장서 있죠. 성인이라는 제가 볼 때 희한한 그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조금 일반인보다는 사실 좀 뛰어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들에 관한 그 내용도 많이 저도 읽었으니까 예화도 듣고 결국은 인간이에요. 저는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도 못했으니까 이 노력으로 되려고. 근데 생명을 확신하면 핵심은 하나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거룩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남 드러난다. 문제는 좀 그래요.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 부른 거예요.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노력 그만둬라. 나랑 멍에 같이 매면은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린다.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부정함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 껍데기가 그런 그 의미도 뭘 벗겨지지 않으면요. 도덕적으로 자기가 노력하려고. 이게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했으니까요. 금시 기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저도 했어요. 기도홀에 들어가면 10시간도 저는 앉아 있었어요. 웃지 마시고요. 소변 깡통도 들고 들어가서 춤 뱉으면서 그 춤통도 들고 들어 계속 이제 기도 계속하면요. 몇 시간씩 계속하면은 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입에서. 근데 그때뿐이더라. 좀 내 열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다음엔 또 더 심한 결단을 하고서 갑니다. 제가 그렇게 뭐 다 한 거는 아니지만 저처럼 이 정도도 안 해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는 저는 그냥 웃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님의 의, 뭐 공의라고 같이 표현해도 되죠.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인간의 의는 걸레라고 그랬습니다. 걸레. 성경에서. 정면으로. 제 말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걸레라고 인정이 돼야지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의로워. 멀었죠. 그 사람 변화되기.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있을 때에 생명에서 나오는 의, 이 의는 왜곡됨이 없습니다. 잘못됨이 없습니다.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 자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의나 공의는 사실은 판단이나 분별 때문에 필요한 거죠. 저울이 완벽한 저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저울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지금 대표적으로 상대적 속성에서 사랑과 거룩과 의를 봤습니다. 물론 절대적 속성, 전지, 전능, 편재도 봤습니다. 이거를 갖고 계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앞에 나가면은 지금까지 내 혼이 했던 거, 내 자아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NIBC가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에 문제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제가 얘기한 두 가지구나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절대적 상대적 속성은 하나로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 통일성은 속성은 따로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한 생명으로 방식은 여러 개지만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거룩으로도 나타나고 공의로도 나타나지만 이것이 함께 작용한다는 얘기. 사랑이 일어날 때에 사랑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는 공의도 그리고 거룩도
다 같이 작용한다는. 우리 태양이 빛을 냅니다. 밝죠? 그리고 열도 나옵니다. 이게 분리돼 있어요?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만 붙들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기 수준에서요. 하나 달랑 붙들고서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주장합니다. 다음 얘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나머지는 그냥 일절 부정이에요, 그냥. 그럼 그 사람 성장도 왜곡돼서 삐뚤어진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교리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교리 강의를 하고서 생명으로 넘으니까는 교리 강의는 정보 전달이고 하나님의 성품, 성격을 이제 이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다. 근데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흐름, 나타난다는 얘기죠.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타나는데 사랑도 애씀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이 생명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 애쓴다, 애쓴다고 만약에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해. 거의 10중 8구. 지금까지 애쓰면서 전 살아왔거든. 그냥 두잉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바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지도자를 앞에 세워놓고 왔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16개월 동안 국궁을 하면서 잘못된 자세로 화를 쐈어요. 잘못된 자세에서 간역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계속 변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맞춰야 되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몸도 손도 발도 내가 다 몸을 틀어보는 겁니다. 그 맞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3월 6일 날 바른 사범님이죠. 만나서 제 동작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 번에 찍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 2달 만에 다시 거기서 세분화된 동작에서 또 지적을 하나 받고서 지금 바른 자세로 이제 2달 넘었죠. 마음속에서요, 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정확하게 간다는 것을, 내 자세만 바로잡은, 이제는 맞추는 일만 남았어요. 그전에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온 몸을 다 그냥 고쳐갔거든요. 16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자세를 반복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살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고 생명을 네가 소유했다는 걸 확신하면은 점차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억 번을 제가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렇게 연결돼 가더라고요. 내가 여는 게 아니다. 생명이 열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하기만 하면, 확실히 머리가 펑 뚫려 버렸어요. 내가 애써서 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아직은 제가 성숙과 실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우리말로 노련하게 저도 이제 올 1월 10일 날 알았는데요. 몇 개월 안 지났잖아요. 그리고 국궁예가 제가 자꾸 하거든요. 너무 지금 똑같아요. 제가 성장한 가정이랑. 잘못된 동작으로 16개월 동안 발버둥 치고 여기 손 까지고 여기 팔뚝 얻어맞고 장갑도 많이 사드렸어요. 뻥뻥뻥뻥 뚫리니까 한 부분씩만. 근데 지금은 맞고 장갑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바른 자세로 쏘니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쏘았던 자세. 다음 시간에 마지막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경륜,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이제 더워질지 궁금합니다. 저도 호기심 갖고 지금 올 여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월 20일 수요일 한강공원입니다. 오늘 비가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워싱 나왔습니다. 한강공원에. 내일까지 비가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생명입니다.